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유다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대규모로 격전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고 유다는 이 일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 소식이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연합군이 자신들을 대적해서 대군이 몰려오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귀에 들려온 이야기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정보가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왜 갑자기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가? 이 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두려워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두려우니까 기도한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기도를 명령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대하 20장 4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집결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모여진 백성들과 그 가운데 선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저희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저 대군과 싸워 이길 자신도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상황인데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이 연약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왕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간곡히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이 기도의 현장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년들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직분자들, 고관들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왕과 측근들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가족들의 무리가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젖먹이 어린이부터 작은 어린아이 그리고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한마음 되어서 온 나라 백성이 주님을 간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의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말씀이 무리 중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고 나의 전쟁이므로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쟁하시면 패배하지 아니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자를 멸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왕과 백성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는다면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평안해야 합니까? 평안해야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심 앞에 믿음으로 서서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 가운데 왕이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때에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그 땅을 지면을 흔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성경은 그 찬양의 광경을 심히 큰 소리, 그저 읊조리는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흥얼거리는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 공간을 뒤흔들 만한 큰 찬양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가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지금 아침 일찍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엇갈리는, 승리와 패배가 엇갈리는 그 아주 중요한 기로의 순간 전쟁터로 향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라. 여기에서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씀, 그 이면에 담겨진 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라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크게 외치며 백성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 점검해야 할 건 뭡니까? 전쟁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충분한 전략이 짜져 있는지, 이 군대가 사기진작이 되어서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정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 전쟁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치고 끝까지 그들 가운데 여호와만을 온전히 붙들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병장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나 방법이나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그들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고 왕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이때에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외쳤던 여호사밧은 한 가지를 더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군대 앞에 전면에 선봉으로 서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장 앞에 서 있으면 뭐 하기 딱 좋습니까? 죽기 딱 좋죠. 선봉에 서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선봉에 전투력이 강한 자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룩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장관이지 않습니까? 피가 쏟아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쟁, 엄청난 대군이 앞에 진열해 있고 그들이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노도와 같이 몰아닥칠 그 위기 속에서 백성 가운데 찬양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긴장감 넘치는 흉흉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찬양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자기들끼리 칼부림이 나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동맹하러 온 이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쳐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나서 모압과 암몬 자손끼리 맞붙어서 서로 다 죽고 죽이다가 최후에는 생존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그 많던 대군이 자기들끼리 피 튀기는 싸움을 하다가 다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이라고 하신 이 전쟁,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승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찬양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승리한 이유, 승리한 비결,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 성도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방법, 바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보여준 바로 이 믿음이 담겨진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누구의 것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어요. 여호사밧 왕을 죽이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 찾아온 군대였지만 여호사밧의 전쟁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작점이 바뀌어지니까 결말도 바뀌어졌어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제 이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함으로 결국은 이 전쟁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혜로운 것이죠. 여호사밧은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 후에 찬양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누가 찬양합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면 반드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하고 찬양했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그의 지혜로운 선택은 기도한 것이요, 그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날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단일 음식도 맛있지만 어떻게 할 때 더 맛있습니까? 음식을 잘 조화롭게 섞어 놓으면 더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꿀조합이라고 하죠. 먹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 그러나 저는 설교를 해야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짜파게티 라면도 맛있고 너구리 라면도 맛있지만 이 두 가지 라면을 합치면 더 맛있다고 해서 신종 라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짜파구리라는 라면이 나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맛있게 섞어서 먹는지, 이제는 아예 회사에서 짜파구리라는 이름으로 라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보니까 그 라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섞어 먹지 말고 사서 그냥 끓여서 먹어도 그 맛이 나게끔 그렇게 스프를 만들고 라면을 만들어서 제품을 낸 것입니다. 잘 조합하면 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잘 조합하면 최강의 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조합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승리를 준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고, 그때 바울이 깨닫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즉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번거로운 일이 자꾸 발생하게 돼요. 한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 안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그 귀신은 점을 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일을 행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여종이 점을 치기 시작했고, 점이 제법 잘 맞으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에겐 돈벌이가 됐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귀신의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여종은 점을 치는 역사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병을 가진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병이 발현됩니다. 어떨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하고 검사해도 병이 나타나지 않는데 엄청난 고통을 주는 병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귀신이 그 병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도 그 시로 다 고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서 귀신이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면 그때 앓고 있던 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은 귀신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이 여종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힘겹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그때로부터 여종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신들린, 이 신내림 받은 무당처럼 그렇게 점을 잘 봐주고 그렇게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서 꽤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였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황금알 돈을 얻어낼 수가 없으니 이 여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고소고발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일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것이며, 그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것이고, 귀신이 나감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겁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도 이 바울을 고소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이 여종의 주인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귀신도 인정하고 귀신이 나갔다는 것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방면에서 믿음이 좋은 이 주인이 고발했고, 그리고 이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 당시 관리들이 그 고발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모진 매를 때리고 그들을 착고에 채워서 감옥으로 집어넣어서 구속해버립니다. 아니, 죄명도 없고 죄에 대한 판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속해서 구류해 둡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부정한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이 일이 행해졌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 아니, 요나와 같이 불순종했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물고기에게 삼켰다면 이해가 될 텐데, 아무리 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어두컴컴하여 손조차 보여지지 않은 그 암흑의 세계 속에 그들은 덩그러니 놓여졌어요. 자, 여러분이 그곳에 바울과 실라와 같은 처지로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 그 어둑어둑한 곳, 온몸이 매질로 가득해서 피멍이 든 그곳, 통증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1부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부 때도 질문을 드려야 하겠지요. 질문을 안 드렸는데 대답이 왔어요. 기도하시겠다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 되시는 우리 최기호 집사님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네, 기도를 한다. 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 참 고역스러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환상으로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왔는데 어떻게 제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 다시는 이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오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차마 원망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라 했으니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꼭 참고 마음속에 어찌된 일일까?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만 하나? 수많은 상념과 깊은 생각에 잠겨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수많은 상념에 사로잡혀 괴로움 속에 날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차가운 감옥 한 구석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 소리가 그 감옥을 메우고 있고, 그리고 기도가 다 맞춰진 이후에 그들은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찬히 찬양할 때 기도 소리와 함께 그들의 찬송 소리도 그 감옥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을 붙들고 있던 결박하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그들을 압제하던 모든 옥문들이 다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터를 흔드사 그 모든 문과 모든 묶고 있던 착고를 풀게 하심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었습니다.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와 사망과 질병의 착고에서 풀려지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 감옥 가운데 나타나사 여전히 그들을 묶고 있는 인생의 가장 시련스러운 문제를 다 풀어헤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여명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그들의 믿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필연적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한 이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도 그 동일한 주님이 함께 하사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속에서 감옥의 터전을 흔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세대를 거슬러 오늘 이 말세의 시대도 동일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영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여호사밧 왕 때 기도와 찬송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감옥 이 결박의 순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대 속에도 기도와 찬송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이 귀신 때문에 힘들어서 환청을 보고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것이,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교구별 찬양대회를 열었습니다. 교구별로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합창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1교구에서 한 10교구 정도 그 이상의 교구가 준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찬양대회를 준비해서 그날 열었습니다. 그날 또 저도 참석하기 위해서 갔고 저희 누나와 함께 참여하러 갔어요. 저희 누나가 저의 손을 꼭 붙들고, 그때 제 정신이 온전했다가 온전하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할 때였기 때문에 옆에서 조력자가 필요했고 저를 데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때 찬양이 시작됐는데, 아니 제가 찬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얼마 안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누나가 저를 찾기 위해 나왔어요. 문 밖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 손을 붙들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꼼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때 밖으로 뛰쳐나가게 한 것은 누굴까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귀신이 날뛰면서 뛰쳐나가서 밖으로 나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 귀신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몸 안에서 그 예배하는 광경을 함께 보았어요. 마귀가 제 안에서 역사했지만 제 가지고 있는 영혼은 제 육신 안에 깃들어서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때 찬양을 하는데 뜨거운 열기가 불기둥처럼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마귀가 본 겁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본 거고, 저도 그때 영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봤어요. 그때 말로 표현 못할 이 불과 같은 이 뜨거운 열기가 성전을 가득 채우니까 이 열기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이 열기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때 제가 3층 정도 고층에 있었는데 그 뒤에까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의 열기가 밀려오니까 마귀가 내색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려고 했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죠? 불가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불가마에 들어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최고 화력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1분도 안 돼서 뛰쳐나오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불가마와 같은 불이 쏟아지니까 마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를 끌고 나간 겁니다. 그때 저도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찬양이 열기가 있다는 것, 이 찬양의 영광의 성전에 임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경험한 그 순간의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불길,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러므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찬양의 영광을 받으사 이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 가운데 나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임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기도와 찬양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적은데 악기를 사들이고 찬양팀을 세울 때 그때 의아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성도님은 제게 와서, 목사님, 피아노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왜 다른 전자악기를 사려고 하십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을 제가 그걸 다 합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악기를 늘려내서 살 것입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성도들이 적은데 반주할 사람도 없는데 뭘 저렇게 사려고 하시나, 피아노 하나 가지고 그냥 반주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모든 목회적인 결정에는 믿음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찬양팀을 세우고 찬양팀 세워서 가뜩이나 인원이 여기 쪽으로 빠졌는데, 가뜩이나 회중이 적은데 거기서 더 빼가지고 찬양대를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기에 앞에 앉아있는 회중이 줄어들지라도 그래도 찬양팀 찬양대 세워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중이 적어지면 누가 제일 곤란합니까? 제가 제일 곤란해요. 여러분, 외부 강사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불렀을 때 다들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들 쩔쩔매요. 저는 여기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코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코앞에서 설교하는데 사람이 휑 하고 있으면 설교가 나오기 쉽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아예 여기가 앉아 계신 분이 없어가지고 이게 둘러봐야 되는데 여기는 한 분 정도 끝에 앉아 계신 이걸로 시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자로서 좀 안쪽부터 다 채워놓으면 사람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새 가족이 올 때도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을 때 뭐가 가득 채워진 느낌. 요즘에야 인원이 늘어서 그래도 이게 채워졌지. 초창기에 휑하니 제 마음속에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예배에 정착하겠는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양쪽에 찬양하는 사람만 가득하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무엇했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불길이 치솟고 찬양의 불길이 치솟으니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그 교회를 흔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 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그 문제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기가 막힐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을 오늘날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